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도로 뭐 구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묵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냐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자유롭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기쁨으로, 억지로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기쁨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뭘 말한다는 거냐? 자,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처럼 하지 않는다,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출애굽기 34장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서도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햇볕 똑바로 못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에 똑바로 쳐다보면 다 실명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레이저 포인터를 하나 사려고, 레이저 포인터 아시죠? 저기 그 신촌에 쓰려고 레이저 포인터를 하나 사려고 이제 검색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미성년자가 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9세 이상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저는 이제 20세잖아요. 그러니까 살 수 있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19세 이상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겨우 레이저 포인터 이거 이게 왜 19세 이상이야 했는데, 이게 진짜 위험한 거더라고요. 레이저 포인터를 이걸 사람 눈에다 이렇게 갖다 쏘잖아요. 그럼 이게 실명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아무나 사면 안 되는 거구나.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 보세요. 이게 햇볕은 당연히 안 되고 레이저 포인터만 해도 인간의 눈은 실명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본다. 그 빛 중에 빛이시고 빛을 만드신 그 빛의 원천이신 분을 본다. 불가능한 거죠. 근데 모세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영광을 너무나 가까이서 보고 나서 그 영광의 빛 잔상이 남아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앞에 딱 모세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보죠.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었어요.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냐? 이 수건을 덮은 이유가,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보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이 빛이 사라져 버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져 버릴 그 빛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덮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아니, 이게 모세가 지가 빛 반짝반짝하는데 사람들이 빛 반짝반짝하면은 좋아하는데, 이게 저기 뭐지, 빛이 없어지면 또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까 봐 이게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나? 그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들 있잖아요. 특히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메시지는 결국 언젠가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은 이제 다 덮일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끝이 뻔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도록 수건을 덮었다는 거죠. 근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건 유대인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 때문이 마치, 그러니까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 수건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도다라고, 유대인들뿐만 아니에요. 사실 이거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이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을 읽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어떤 뭐 윤리적인 개선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이렇게 뭐 삶을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문제도 있지, 그렇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들이나 충고를 얻기 위한 용도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예, 그냥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라는 도덕 교훈집으로 보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얼굴에 수건이 덮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숙연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건 사실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거든요. 예.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출애굽기 34장을 인용한 이 주는 영이시다, 성령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의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 문맥에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특히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고 기뻐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해간다라는 거죠. 사실 18절은 이 기독교의 성화, 기독교의 거룩해지는 변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적용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세요. 기독교는 인간에 대한 윤리체계도 아니고 새로운 교화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그분을 닮도록 이끌어가는 선포죠.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예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약간 그 설교의 수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교를 할 때, 그러니까 뭐 제스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막 갑자기 손을 펼친다든가, 막 좀 어떤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뭐 이렇게 따옴표를 쓴다든가. 이거 귀여운 척 아니에요? 따옴표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존 팔퍼 목사님하고 팀 캐러 목사님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설교를, 제가 이제 이게 부교육자라고 하죠.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영향을 이 두 분한테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설교학을 뭐 따로 뭐 박사를 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설교를, 이분의 설교를 맨날 앉아서 그냥 보고 하다 보니까는 제 제가 또 이분들을 너무 좋아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논지 전개나 뭐 신학만 닮은 게 아니고 제스처까지 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담게 돼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처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저는 이제 사실 뭐 성남에서 태어나고 그 토종 서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 가지고 되도 않는 그 경상도 사투리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경상도 출신들은 "저 뭐야, 억양도 이상하고 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뭐 교수님들과 제 친구들이 다 경상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형님" 뭐 그러면서 지금 이것도 어설펐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좀 약간 이 어설프게 쓰게 됐어요.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면 따라가게 되는 거죠. 예. 모세는요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 분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기만 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 율법을 우리를 위해서 다 지킨 분을 선포할 수 있죠. 예. 그 모세는 희미한 영광이었지만 바울은 완성된 그러니까 바울이 모세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주고 율법을 제시할 뿐이었지만 바울은 그 율법의 주인이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율법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씨 이거 어기면 내가 벌 받으려나?"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혹은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야."라고 교만함 가운데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와,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이구나. 이분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루한 게 아닙니다. 지루한 건 죄가 지루한 거예요. 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사실 오늘 본문 보면서도 '아이고 뭐 이 요셉 스토리 이런 거는 재밌더니 오늘 본문 같은 건 좀 재미가 없네. 영광이 이런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한 거예요. 보세요. 죄가 진짜 지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죄가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죄는요, 여러분 진짜 자기중심적인 사람하고 1시간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밖에 몰라. 그런 사람이랑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자기 얘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얘기를 해도 자기 이야기로 넘겨주기 때문에 티키타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죠. 그렇지만 남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뭐 몇 시간이 지나도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는 건 지루한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 하나님은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빛의 근원이시니까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빛을 가린 채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빛 영광이 더 가려졌나요? 아니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분의 정의로움이 얼마나 큰 건지, 그분의 영광을 더 크게 영광스럽게 드러냈죠. 우리가 그분을 계속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변화될 겁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 자신의 다음 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사람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물론 하나님보다는 작겠지만 티 없이 맑은 거울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막 더럽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저도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처럼 닮아가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용기와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더 바라보며 변해가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당신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